감정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신 목사님 또 담임 장로님들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대요. 뭔가 하면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핸드폰 문자를 보냈더니 아내에게서 바로 답이 왔는데요. 현금, 지금, 입금. 그러자 남편이 헛걸음이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방금 쬐끔 입금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앞뒤자로 서로를 향해서 아름다운 웃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대가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만 문장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속담들이 있는데 많은 속담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맞지 않아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속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천에서 용난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던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말들을 하면서 이 시대를 비아냥거리기도 하지요. 간단하게 흑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흑수저 같은 자를 금수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언젠가 인터넷에서 풍량조 씨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풍량조 씨는요, 조선 후기에 막강한 세도 정치를 폈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그 조상들이 굉장히 공을 세워서 나라에서 상을 받은 그런 집안인데요. 근데 경북 상주에 가면 풍량조 씨 연수원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그 후손들을 다 모아놓고 한 주간씩 연수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좋은 강사들, 또 집안에 훌륭한 그 강사들을 모셔다가 대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구호가 뭔가 하면 가문의 영광은 우리가 있는다. 대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교육받고 이제 그들이 떠날 때는 풍량조씨 가문에서 200만 원씩 장학금을 줘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 일을 30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는데 대단한 가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문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으로는 우리의 가문은 별 볼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축복의 가문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복된 것은 없을 거예요.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의 후손들을 한번 조사해 보았더니요, 그 후손들 중에 896명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또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 80명, 또 상하원 의원이 5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 집안이 믿음의 좋은 내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명문가정, 명문가문은 없다는 겁니다. 다 처음에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아주 초라한 집. 근데 여러분, 왜 우리 가문에는 훌륭한 조상이 없지? 여기 또 청년들 계신데, 풍량조씨처럼 좀 그래 불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200만 원 주면 참 좋겠는데 왜 우리 가문은 그렇지 못하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조상이 되시면 됩니다. 아멘.
앞뒤 좌우를 한 번 더만 인사를 합시다. 훌륭한 조상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 여러분의 후손은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몇 대까지 간다고 주신다고 했어요? 1000대까지. 믿음의 복은 1000대까지 이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 하나 잘 믿으면 그 복이 믿음의 대가 1000대까지 이어진다. 하나님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3대까지 가지만 복은 1000대까지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12편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가정에는 그 후손이 이 땅에서 잘되고 번창하고 번성하고 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각장애인 1호 박사이자 한국계를 최초로 미국 백악관 차관보 직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게 강영우 박사, 강영우 박사. 그런 1944년 경기도 양평 그 중에서도 아주 시골 동네 서정리라고 하는 곳에서 조그마한 동네에서 태어나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요. 또 충격에 엄마마저 돌아가요. 근데 14살 때 중학생 때 장남으로 태어날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실명을 해버리고 말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지, 엄마 돌아가셨지요. 연이어서 누나도 잃어버리지요. 어린 동생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날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한국의 그 일본의 시각장애인 재활의 선구자인 이와시 타케오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오직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달려갔어요. 점자를 익히고 공부를 계속해서 연세대 문과대에 차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33살에 한국 장애인 최초로 한국의 정부에서 선발한 미국 유학생이 되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요. 피츠버그 대학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1976년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그 후로 성공가들을 달리면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라고 하는 당시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위직에 오르게 되지요.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까지 역임을 하고요. 그 집안이 강영우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명문가문이 됩니다. 두 아들 중에 장남은 안과의사로 30대로 전미안과협의회 임원이 되고 차남인 강진영 씨는 변호사가 되었어서 이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 백악관의 특별 보좌관을 역임을 해요. 한국계 부모와 자식이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에서 연속적으로 백악관 고위직에 오르게 되었고요. 그 미국 주류 사회에서 한국 사람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각장애인인 한 고아 같은 소년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명문 가문을 이루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전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중학교 때 실명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강 박사는 어렸을 때 이 자녀들이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도록 했고요.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명문가문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산에 가면요
1945년부터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아십니까? 이성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또 3대째 내려오는 중동 호떡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를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나름대로의 명문가를 이루고 가고 있어요. 이처럼 사회의 각 분야에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정예나 재계나 여러 계층의 신앙에도 명문 가문이 있지요. 이들의 명문 가문이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명문 가문 아니었어요. 누구나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은 뭐 내세울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여러분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문 가문들 불효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서면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고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 원리는 누구 원망할 필요 없어요. 불평할 필요 없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명문 가문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위대한 선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셨던 교회를 이름을 신호동 교회라고 해서 야 멋지다. 왠지 아세요? 신호동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신호동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신호등이 되어지면 잘 풀리게 돼요. 아멘. 신호등이 고장나면 교통사고 나요. 내가 믿음의 신호등이 되어서 내 자리에서 충성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살고 이 믿음이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천민의 위대한 가문을 이룬 사람의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바로 그 주인공은 여러분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좋게 표현해서 기생이지요. 나쁜 말로 표현하면 매춘부예요. 몸파는 여자예요. 원문 히브리의 단어 쪼나라고 하는 단어나 또 헬라어의 포르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른 뜻이 없어요. 문자 그대로 창녀 한 가지 뜻밖에 없어요.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서 제일 비천한 신분입니다. 천민 중에 천민이지요. 더욱이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명문 가문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창녀 라합이, 히브리서 기자는 창녀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모범으로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고 이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유명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정통성을 따지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가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믿음의 한 고리의 역할을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창녀 라합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소위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라합이 구원받은 후에는 창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창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어떤 신분이나 어떤 실패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 누구에게도 다 열려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할지 모르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옛날에 뭔 짓을 했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 말할 수 없는 아주 천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평가할 줄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서는 그 순간 얘야 잘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품 하나 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 락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으로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여리고에 살았던 이름 없는 장년 기생이었지만 자신의 신앙과 슬기로 이스라엘 왕가의 조상이 된 위대한 명문가의 여인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라고 한다면 이 지구상 명문 가문 중에 최고의 명문 가문 아닙니까? 명문 가문이 여인된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이 가나안의 비천한 장기인 이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인물이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길고 긴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성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이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들을 그 성으로 보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런데 알게 된 거예요. 발각하게 되었어요. 예,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정탐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 지붕 위에 숨겨주었어요. 그녀의 결단력 있고 용감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경외심에서 발표가 되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방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행사, 즉 홍해를 마르게 해서 걷는 그 사실, 아까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과 그들을 절멸시킨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기억할 때에 우선적으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녀의 인생 전력이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천민 중에 천민인 장녀였잖아요. 더 이상의 떨어질 나락이 없는 여자예요. 인생의 파박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라합도 받아주시고 믿음의 모범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라합처럼 창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아닌가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짓면서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던 죄인 중에 죄수요 나 같은 사람, 생각만 하면 죄가 먼저 떠오르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어떤 초라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비천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능력 있어서 이뻐서 우리 주님이 나를 택했을 때 언제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선택했다. 죄인 되었을 때 근절에 죄인을 데려온 거예요. 공부 잘하게 상 받았기 때문에 잘했다 데려온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해서 스카우트한 거 아니에요. 죄 짓고 엉망으로 살 때 죄인 돼서 너를 건져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랑을 가졌잖아요. 지금 존귀하게 되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의시되고 교만할 것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저 감사할 뿐. 라합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던 비천한 여자였어요. 근데 세상에 제일 천대받는 이런 여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존경을 받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러고서 사는 수만 명의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라합만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라합만. 라합수건 그 가족만 구원받았다. 도대체 창기에서 믿음의 명문가로 연이 된 이 라합이 그 그녀의 믿음의 비밀 정체가 도대체 뭐냐? 라합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공략하기에 앞서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적의 병력은 어떠한지, 지형은 어떤지 여러 가지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만 정탐꾼들이 발각이 되어서 정탐꾼들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그런 정보가 이제 여리고성의 군대에 알려지게 되잖아요. 군대가 급파되지요. 그때 위기를 맞은 이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이 보호해주잖아요. 정탐꾼들을 숨기다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역적이에요. 역적. 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문이 멸족당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한 행동이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피해 오면, 나한테 유익이 조금 없으면 가만히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달라 그러면 내가 나한테 무슨 피해 올까봐 얘기 안 해.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 라합은 두 정탐꾼을 살려주는 내 가문이 멸족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죽을 각오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이 산에서 3일 동안 무사히 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결국은 정탐꾼들을 밧줄로 달아내려서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오시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정탐꾼들을 도와준 이 라합은 하나님을 도와준 사람.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위험에 무릅쓰고 숨겨주고 선대했고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파송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파송한 것이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영접한 이 라합은 여호수아를 영접한 것이고 선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대했을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믿음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녀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기에서 명문관의 영웅이 되었어요. 이것보다 더 명문 가문이 있을까요? 명문 가문을 일으킨 위대한 명문가의 여인이 되었지. 라합은 주님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라합의 신앙을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아는 걸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행해야 돼요. 믿음은 행함에 있습니다. 아는 것에 있는 거 아는 것에서 못 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행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라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큰 도성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므로 그에 어울릴 만큼의 문화적인 혜택이나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도시였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이 많고 발달한 지역일수록 타락하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역사의 예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기생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사생활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면적으로. 야, 그 큰 도시. 그러나 라합은요,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아주 이 판단력이 아주 예민했고요, 신앙심도 강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의 이 마음 속에 지배적이었던 사실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그녀는 타락생활이나 단순한 방종에 의해서, 내가 즐기기 위해서 타락해서 기생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생의 길에 들어선 것 같아요. 라합의 마음속에는 어느 땐가는 내가 이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갖고자 하는 의욕이 아마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은 생활보다 그의 이 의식이 일생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판단할 때에 현재의 생업이나 그 개인의 현실을 통해서 평가하면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그 모습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목회한 것 아닙니다. 목회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아버님이 어릴 때 소원기도 하고 제가 무역회사를 다닙니다. 또 피라미드 기업도 다니게 되었고요. 나중에 조그마한 사업도 해보고 망해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셨어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울고 있어요. 왜 힘든 이 길을 가게 하셨는지. 목회자가 왜, 목회자 자존심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고
여러분 유신 목사님 계시지만 참 멋진 분이잖아요. 저보다 잘생기셨잖아요. 아니, 저보다 잘생기셨잖아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건 큰일 나요. 저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목회자가 왜 사는 줄 아세요? 세상의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그런 거 본다면 목회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불렀다고 그 사명과 그 자존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원 박사가 나와가지고 우리 보목사님, 전도사님 계실 텐데 얼마 사회에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하도 바뀌어서요. 참 저희들 때가 좀 생각이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신호등교회 부목사님들 말고 말입니다. 왔다가 훌륭 가고 뭔가 좀 저쪽이 낫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내려가기 전에 이제 화곡동에 지금 치유하는 화곡동교회에서 제가 7년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형님이라고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7년 동안 같이 울고 웃으면서 힘든 일을 싸워가면서 이겨내서 지금은 치유하는 교회 5,000명 정도들 다 끝나고 충성하고 그 어려운 거 같이 끝까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중간에 그러대요. 선배들이 그 교회 힘드니까 다른 교회 가라. 담임 목사님 때문에 제가 고소까지 받아왔어요. 그것도 고향사.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당신 때문에 담임 목사 못 치니까 가시오. 가면 풀어줄게. 죄도 아무것도 없어. 끝까지 지켰어. 지켰더니 하나님 길 열어주시더니 내 조그만 유익을 하고 움직이고 내 힘드니까 담임 목사님 때문에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고소받고 그래도 끝까지 지켰다. 화곡동에 나온 지 19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과 신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는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의 선조들이 왜 죽음의 현장에 앞에 가지 믿음을 지킨 자 아십니까? 신앙을 지킨 자 아십니까? 거기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살기 때문에 죽는 것 같지만 살고요, 사는 것 같지만 죽습니다. 이 힘든 시대에, 정말로 이 힘든 시대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라합처럼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고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신앙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지만 살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에서 듣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주의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주의자 되시기. 교회주의자 되시지 마시고 예수주의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들 부르시고 난리 나가면 그 교회 그냥 건물, 물이 내가 몇백 명을 이루었어, 1000명 이루었어, 2000명, 그거 아니에요.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주의자 되지 마세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중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야, 우리 교회 지켜야지. 우리 교회 지켜야지. 저 사람 하나 떠납니다. 지켜야지. 그러다 보면 예수를 죽어. 예수주의자는 예수만 바라봅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 같지만 예수주의자는 예수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대표적 주기철 목사님 예수주의자. 일제시대 때 붙잡혀가서 고문을 받으면서 당신 하나 고백하시오. 돌아서면 당신 교회 다 살려줄게. 그분은 끝까지 노했습니다. 예수 놓지 않았어요. 그때 산정교회가 그렇게 크고 자손들을 못 받아 순교했지만 예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 지금 당장 보이는 거 보고 달려가지 마시고, 내 앞에 조그마한 유익이 있다고 달려가지 마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무슨 짧은 건 단면이에요. 인생에 좁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지금 난 힘들고 어려워 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나는 몰라요. 순종하며 달려가면 돼요. 지금 내 앞에 당장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당장 내 성대가 다 때려치고 그만 떠나고 싶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달려가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복된 삶을 주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삶을 달려갔더니 어떻게 해요?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주셨잖아요.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은 온 가족의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이 라합의 믿음, 한 가족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바른 일꾼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더 한 사람이 유대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이 한 가정, 한 민족,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며 내 가족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정탐꾼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말이,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내 사명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라합은 자기도 구원받고 가족을 구원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명분가의 여인이 됐어요. 라합의 신앙은 하나님의 행사를 소문으로만 듣고 믿은 신앙이에요. 직접 보지도 않고 듣고 믿은 신앙.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해요. 믿음은 보면서 온다 그랬어요. 그녀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유일한 참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안다 그랬고요. 여호와는 홍해를 마르게 하신 분이고 견고한 시온과 옥과 같은 나라도 전멸시킨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냥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소식을 듣고 간당과 마음이 다 녹았다,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합의 이런 고백을 보면 오랜 세월 신앙생활한 사람과 다름없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이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이나 신분이나 지역을 가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자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
또 그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세계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참 가장 선한 측면에서 명문가의 여인이 된 것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아멘? 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고 통곡하며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선택의 착오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바른 선택의 방법은 어려운 일 아니라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은 내가 이해되어져서 하는 게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해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죽을 줄 알고도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살아요. 이러고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은 다 들었어요. 라합만 들은 것 아니에요.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요, 아모리 왕을 정복한 이야기 다 들었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굉장한데 그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성으로 지금 여리고로 향해서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이 어땠어요? 그들 하나님 인정했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하자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간이 고만하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성을 굳게 딱 잠그고 극도의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도피합니다. 숨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랬어요. 항거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느껴서 처음에 숨었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들의 속내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화평하기보다는 성문을 굳게 딱 그러자. 성안 단속을 아주 단단히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막아보려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요. 단 한 사람 라합만 빼고는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인지 알고도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 생각, 내 입장,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어요.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항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내 생각, 내 기준, 내 살아온 경험, 내 입장, 그냥 그 기득권, 자존심 포기하나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내려놓을 표. 모든 열과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식 앞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집착에 얽매여서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아무도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 내 생각 바꾸면,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그것이 복인데, 당장 죽을 것처럼 나 이거 내려놓나 죽어,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려놓나 죽어, 이거 안 돼, 죽어도 이건 안 되는 거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버티고 있는. 하지만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했던 이 기생라합은 그가 여리고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그 붙들 수 있던 기득권이 하나도 없어서 쉽게 자기를 포기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라합은 똑같이 들은 능력의 하나님의 소식 앞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타의 사람들과 달리 자기를 포기하고 육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죽음, 운명, 심판, 양심,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두려움을 애써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요, 자아를 강화시켜서 애써 아닌 척하지 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대요. 척하는 것 때문에 망한대요. 척하는, 아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척하는 것 때문에 망한대요. 라합처럼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말씀과 교훈 앞에서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침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임재하신 경과,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있다고 다 평강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렵다고 다 힘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아멘, 그 평강,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라합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과 달리 이 자존심을 넘어서 자신의 영혼에 정직한 응답을 보인 것,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라합을 구원했고요, 이 믿음이 세상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존귀한 여자로 하나님 세워지게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여전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신앙의 길에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다 의탁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구, 아무리 패배한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악으로 뒤범벅되어진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위대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소문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 헌신했어요.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명문가의 여인이 된 라합처럼
우리도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결코 자기에게 나온 자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낮고 천대한 자라도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방인 창녀가 이렇게 선대하셨다면 이방인 창녀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선대했다고 한다면 누군들 그분께 환영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대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스파이를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어? 항상 선택해 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고민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선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대하실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3부 여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신호등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시는 복된 종들,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